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각 전 세계의 TV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다 한번 읽어보시면 항상 구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환난과 어떤 힘드는 일들이 생겨도 변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양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불평과 부정적이고 항상 비판적인 염소 같은 자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또한 축복받은 자가 있고 저주받은 자가 있고 형통하는 자가 있고 불통하는 자가 있고 천국 가는 자가 있고 지옥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별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좌편에 쓰지 말고 우편에 쓰라. 그래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3장에 보면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속에서 물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가만히 제가 설교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듣는 자세를 보면 다 알아요.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을 때 스펀지는요 쫙 빨아들이는데 돌덩어리나 이 유리판 같으면 탱탱 튀어져 나가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쫙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튕겨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나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죽을 먹어도 미움을 먹어도 맹물을 마셔도 얹혀버립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성이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 편에 우편의 선자들을 영적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영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자가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앞길이 캄캄한 것 같아도 내가 너무너무 미련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서 엄지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기에 하나님 편의 선자는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극도에 도달했기에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신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은 의롭게 살았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보호하심의 약속이 곧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 심판 중에 노아의 가족만은 은혜를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망한다고 나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심판받는다고 나도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불경기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다 불경기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IMF 때 여러분 잘 경험하신 분들 많지요. 명태 동태되고 그냥 부도 나고 빌딩들이 날아가고 아파트가 날아가고 자살에 죽고 삶을 포기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병으로 고통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요, 잘 된 사람들도 있어요. 더 잘 되고 더 축복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 안 된다고 나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바운다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살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이 큰 은총을, 구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공식이에요. 안에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안에 들어오면 불편한 것도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힘들어요. 고독하고 애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결론적으로 사는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의 아들들은 다 살았어요. 밖에 있는 자들은 아주 그냥 대성통고 아들 죽어가지고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봐도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도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던 비록 희생이지만 나합의 가정은 붉은 줄을 내걸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다 그들은 건져주셨지만 밖에 있는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은 애들까지 다 쓸어버리고 말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 2절로 3절에 미문의 안진뱅이, 미문은 성전 밖입니다.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 떠들지 마세요. 성전 바깥에서 육적으로만 살지 마세요. 오늘 안진뱅이 남의 신세만 짓고 살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을 넣어준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가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일어나 걸어가게 되고 성전 밖에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안에 들어왔더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거짓 노래 안 해도 되고 남의 신세 안 져도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도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는 구원과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멸망.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7절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내는 말씀에 그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무조건 순종했기에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19장 29절로 30절을 보면 롯과 두 딸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소알 땅으로 나오라 할 때 아니 이렇게 살기 좋고 행복한데 무슨 유황불 같은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거역했으면 끝났을 텐데 믿고 무조건 순종하고 나왔더니 그들은 살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겼던 롯의 두 사위는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황불로 저주받았으니까 이건 두 딸이 과부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믿음 좋은 사람을 택해야 돼요. 며느리를 삼아도 또 사위를 만나려고 해도 정말 믿음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데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19장 26절 결혼도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노새 처가요. 불순종했어요. 뒤쳐다보지 말라니까 살짝이면 되겠지. 살짝,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살짝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방주 안에 들어오십시다. 방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죄악으로부터 구원, 세상으로부터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있어요. 그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원죄와 본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유전적인 죄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가 온 거예요.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본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인데 이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죄와 욕구죄가 있습니다. 이 자본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있고 욕구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자본죄와 욕구죄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회개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롯과 두 딸처럼 유황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 흘려 세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본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곁눈질 하지 마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로부터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또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생활을 잘하면, 교회에 헌신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면 음부의 권세가, 가난마귀, 질병마귀, 저주마귀, 이런 실패마귀들이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이 망하거나 죽거나 힘든 일이 있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나보다, 내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이 감동적인 분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 가다가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도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요 학교 가다가도 기도하고 갔다 와서도 기도하고 시장에서 장바구니 들고 와서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가지고 하고. 누가 안 집어먹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 집처럼 정말 아끼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면요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귀하게 여긴 자는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그랬어요. 구별시켜야 돼요. 노아의 방주 안과 밖이 구별된 것처럼 교회와 세상과 구별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문의 안진뱅이는 교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평생 거지로, 평생 안진뱅이로, 평생 남의 신세가 짓고 사는 자가 있지만,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면 밖에 있을 수가 없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주 밖에는 홍수로 고통받고 멸망당해 죽는 곳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과 안식과 생명과 평안 있는 곳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충고를 받고 힘들고 왕따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본당 들어오면서 키 하나 보셨죠? 시골에 그 키. 그게 뭔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흔들으면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쭉 정리는 밖으로.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질 때 어릴 적에 그거 많이 해봤어요. 제가 어리실 적에 착하게 산다고 노력했지만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들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호차리 갖고 이리 와 그럴 때 저는요 안 도망갔어요. 아버지 품으로 그냥 확 안겨갖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호차리가 나를 못 때리고 엄한 놈만 맞더라고. 그래서 형님들만 맞았어. 그러면서 앉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내가 가지 알았어 다 용서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마른 줄 알았더니 장에 가가지고 호떡 2개를 또 사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안으로 자꾸 안겨야 돼요. 주님 앞에 안기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지 말고요. 힘들다고 도망가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방주 밖에는 고통과 좌절과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방주 밖은 불순종하는 자들만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방주 밖은 불신앙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7절에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주 밖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방주 밖은 심판만 있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안에 들어오면 평화와 구원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의 8식구만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올 때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성도는 방주의 상징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가져야 할 믿음의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믿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의 욕심에 끌려 나오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고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 노아 할아버지 망령 들었다고 다 비웃었어요. 무슨 홍수 같은 소리 하냐고. 그것들은 다 멸망받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노아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이라든가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요, 절대 순종함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순종의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인간의 지식과 수단 방법으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저도 목회하는 목회자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이론으로 목회하면 저는 벌써 실패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순종의 믿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노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왔어요. 노아는 모든 것들을 버렸더니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방주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의 섭리와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면서 깊은 진리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방주는 운전하는 시설이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방주는 창세기 6장 16절 보면 창과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이 있어요. 문은 하나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는요,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요. 정말 한심해요. 여러분, 다른 것도 다 구원이 있고 아주 타협하려고 그러고 정신들 차리세요. 진정한 구원의 진리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로마서 6장 23절 3장 23절 죄 때문에 멸망 지옥 가는 건데 죄 문제 해결하면 지옥 안 가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분만이 할 수 있거든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지역장도 구역장도 할 수 없어요. 신부도 교황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죽어주셨으므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를 가만히 보면 안과 밖으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했어요.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피로 세상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무시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으로 심판받아 다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자만 살리라. 민수기 21장 7절로 9절. 의심하고 인간의 계산적으로 따진 사람은 쳐다보지 않았지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믿으면 구원받고 삶의 형통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 있고 축복 있고 행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축복 구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이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뼈에 서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세상의 심판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지 못하는 일에도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한 자라. 그 결과 홍수 심판 때 모든 자들이 다 심판으로 고통을 받고 멸망받았지만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구원받은 때고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